말씀의 제목이 좀 기네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참 약합니다. 예, 동물과 비교해서 참 미안한데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몇 시간 만에 자기 발로 일어설까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소가 이제 새끼가 낳을 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게다 소가 좀 이상해요.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는 이때구나,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새끼 낳는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30분 이내에 자기 발로 혼자 일어서서 젖을 찾아요. 처음에는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넘어지더니만 한 3-4번 실수하더니 4-5번째는 자기가 일어서서 혼자 두리번 젖을 찾아서 젖을 빨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미소는 그 새끼 소에 묻어있는 그 찐득찐득한 액체를 다 빨아서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면 이게 안 되겠구나. 참 신기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지요? 1년 동안은 걷지도 못하고 젖을 물려줘야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것도 한 6-7년 지난 다음에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존재이니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한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인가요? 성장한 다음에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난 왜 부족하지? 난 왜 이런 존재야? 하면서 우리가 나의 약함을 실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지위가 낮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이 척척 낫고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는 것을 팍팍 경험해야 하는데 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야? 실상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실수 투성이이고 연약함 투성이임을 발견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또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우리가 전반부를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이 후반부 이제 오늘은 고린도 전서 전반부인데 후서 저 끝에 가게 되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약함이 곧 강함인데 이걸 잘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강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약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때가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약할 그때가 강함일까요? 여러분,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때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고린도 지방이 어디냐? 네, 그리스. 헬라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을 뽑기보다는 약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뽑은 이유, 그 똑똑하다고 하는 헬라 철학의 도시였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약하지만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약할 그때가 강함임을 믿으세요. 자,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우수한 자질 때문에 뽑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을 강하게 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을 때 그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뽑으시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고 논술 보고 그리고 면접까지 보고 최고의 엘리트를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 선출 방식은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택했냐? 그래요, 이런 사람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지 못하게 하려고. 똑똑한 사람 뽑아 놓으면 내가 잘난 맛에 예수 믿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난 척 못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수준 미달의 사람을 뽑았다. 그 헬라 도시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오히려 조금 못하는 사람을 내가 뽑았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뽑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속함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 경로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하여 택하지 않고 일반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27,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뽑으신 기준이고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제시했더라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뽑혔을까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없는 사람들을 뽑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참 바보 천치 같은 나를 뽑아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나를 다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불완전한 나를 뽑으셨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가 되고 위로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는 세상적으로는 수준에 못 미치는 나를 뽑았습니다. 소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실 때 처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쓰시기 위해서 뽑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가정에서 또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천대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뽑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네들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을 누구로 뽑습니까? 하면 그들은 서슴없이 다윗 왕이 최고지요라고 말을 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뽑은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그래요. 제자들도 한결같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겨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뽑은 그 상태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고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게 보입니까?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무능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기 위하여 뽑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무능한 거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뽑혔다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최고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뽑았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나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하면 강자가 다 먹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쓰시지 않고 고쳐 쓰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최고에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하나같이 그냥 다 너덜너덜 구겨지고 떼묻고 찢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돈 버립니까? 아니에요. 정 못 쓰겠으면 은행 가면 새 돈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새로 옷을 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새 옷만 계속 며칠을 입었더니 목덜미에 때가 좀 타고 거죽에도 때가 묻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때 묻은 옷을 버립니까? 아니죠. 세탁소에 맡기든지 내가 빨든지 해갖고 다시 고쳐서 내가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상하고 찢기었어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다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다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 순종할 때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실 때에 8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25년이 걸립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22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나라 유대 땅에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나라가 반쪽으로 갈렸잖아요. 북쪽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 7년 반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마도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랬고 형제들도 그랬고 다윗이 막내였는데 제일 빙신 취급했어요. 못난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찍어놓더니만 30년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는 그렇고 그런 존재입니다.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지요. 자, 어떤 축구 감독이 아주 유명한 선수들만 뽑았어요. 지단, 호나우두, 베컴, 앙리, 손흥민, 박지성, 아주 이런 세계적인 선수만 딱 뽑아가지고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시합에 나가니까 시합할 때마다 우승을 해요.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승할 건데 작년에도 우승했고 또 우승할 건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교회 남자 젊은 성도님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이제 축구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공격수에 조경은, 안신훈, 중앙에 고재현, 오성민, 김현수, 수비에 고대석, 조영철, 이원영, 김윤범 해가지고 한 팀 만들고 골키퍼에 박철희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축구 시합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깨지죠. 올해도 깨지고 내년에도 깨지고 10년 돼도 깨지고 해나마나 안 돼. 그런데 한 15년쯤 되니까 이제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만
이 사람들이 15년이 넘어가면 이제 50대 60대가 되는데, 아니 그때는 말이죠, 이제 계속 시합에 나가기만 하면 1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죠. 반석교에서 구성된 팀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수님 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뽑았을 때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지역을 소동케 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자기 혼자 어떤 일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일을 하시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모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고 바람만 불어도 바다가 갈라질 터인데,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 바닷물이 갈라지죠. 또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 강물을 어떻게 가르시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자마자 그 지역 상류 25m 지점에서 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물이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여들었다고.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호수아를 필두로 백성들이 성을 도니 무너집니다. 골리앗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넘어질 터인데, 그 못난이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뽑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내 속성을 주마, 그렇게 약속하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정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어? 자, 이 감격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뽑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칭 똑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그냥 맡기는 거죠. 그것이 최고로 똑똑해지는 비결입니다. 성경의 논리는요, 똑똑한 척하면 자기 꾀에 넘어지고 결국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려고 하면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내가 최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약속이고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 작은 나라가 아랍 연합군을 이기고 세계를 지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난 멋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멋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참 어렸을 때 추억이 참 많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 산에서 다람쥐 굴을 발견하면 그렇게 기뻤습니다. 왜 다람쥐 굴 발견하면 기쁜지 아세요? 시골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인데, 다람쥐 굴을 파면 다람쥐가 땅속에 저장해둔 양식을 갈취해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인간의 참 못된 습성인데, 그 못 살던 시절 어렸을 때에는 그거 다람쥐 굴 타가지고 도토리 주워오고 밤 주워오고 콩 주워오는 것을 그걸 기쁨으로 생각했던 한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내가 오늘 다람쥐 굴 캐가지고 이거 파왔어.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다람쥐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랬구나. 근데 그 미안한 생각을 내가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죄책감이 약간 무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다람쥐는 가을이 오면 겨울 양식을 부지런히 땅에 모아두는데, 다람쥐가 자기가 묻어둔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는 결국 그것을 다 식량으로 쓰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묻어둔 게 그 도토리가 다시 도토리 나무가 되고 밤이 밤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다람쥐는 자칭 똑똑했지만 어리석음입니다. 다람쥐는 자칭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람쥐에게 기억력의 한계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자칭 똑똑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똑똑하다, 자기 지혜로 살아갔다. 여러분, 자기 지혜로 살아갔던 아간이 망했고요, 하만이 망했고요, 사울 왕이 망했고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동시에 망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알지요? 그들 참 부자였나 봐요. 땅 좀 갖고 있었나 봐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개도 헌금했대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여보,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우리도 땅 한 떼기 팔아서 우리도 헌금합시다. 우리도 교회에 이름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부부가 이제 땅을 팔고 헌금하기로 교회에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저 아랫말 밭 한 떼기를 팔으니까 1억 원이 나왔는데 1억 원을 딱 쥐자마자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보,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학자금을 써야 하는데 조금 남겨놓읍시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떼고 8천만 원만 쓱 갖다 내밀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짓말 시켰는지 다 알았지요. 헌금하는 즉시 그들은 즉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 굴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계산 빨랐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큼 약삭 빠른 사람이었지요. 자기 꾀로 살던 사람이었지요. 결국은 자살하여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는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함이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주신 사람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 내 삶,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로서 내 삶의 역할을
배우로서 그 배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이 배역을 주시고 또한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배우 삼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제작과 기획과 총감독, 총연출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배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조연 배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주연 배우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대의 배경은 이 세상 전부이지요. 이 세상을 활동 무대로 삼아서 하나의 드라마 연속극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무대로 하여 나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입니다. 조연도 아니고 한 번 나왔다 사라지는 단역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이지요. 여러분, 주인공은요 중간에 죽는 예가 없습니다. 중간에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의 의도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주연 배우로 캐스팅되었지만 어리벙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멋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시지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본도 잘 안 외워지고 연기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실수투성이이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를 배우로 뽑아주신 분은 감독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나를 캐스팅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독자요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목적대로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가?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잘나면 정말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 약하지 않아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뭐가 잘났어요? 뭐가 강합니까? 작은 질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강하여진다는 거 아는 것이지요. 저도요 점점 약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즘에 눈이 뿌옇게 흐려져서 안과에 한번 가봤어요. 저는 평생에 안과를 몇 번 안 갔어요. 워낙에 눈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깨알 같은 것이도 다 보였기 때문에. 근데 눈이 뿌얘. 저 앞에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이상하다. 저게 잘 보였는데 이제 백내장이 와가지고 수술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내 몸이 이제 약하여져 가고 있구나. 내 기억력이 얼마나 이게 약하여졌는지 3초 전에 했던 거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 자부심,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몰라요. 믿기는 믿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믿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어리석으냐? 그래,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100% 헌신할 필요 없어. 예수를 믿는 건 좋다. 그런데 요령껏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건 좋다. 하지만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믿어야 해. 그러면 감독 눈에 벗어납니다. 감독이 아웃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무 똑똑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하고 찾아옵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척척박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평소에는 아닌 척, 잘난 척, 강한 척, 문제가 없는 척, 척척척 하다가 박살나기 때문에 척척박살, 척척박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정말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정말 똑똑해요? 얼마나 무능한 우리들입니까?
여러분, 강한 척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지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잘난 척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잘난 척하니까 정신병원에 왔겠죠. 그냥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여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일도 여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냥 잘난 척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또 이럽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노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아니에요? 강한 척, 잘난 척, 문제 없는 척, 뭔가 된 척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저 이 말 믿어요. 저 이 말 무지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뽑아주셨고 이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이 믿음과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기에 당신은 부족해 보여도 이 땅의 주인공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숙함도 많지요. 불쑥불쑥 내 본성이 나오고 원래의 기질대로 행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캐스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당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본을 따라 맡은 배역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와 더불어 한평생 살아가는 아름다운 승리,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